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의 수준이 드러난다라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마지막 또 황금 같은 이 주말 시간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교회를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신방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등등등을 여쭙고 인사를 나누고 말미에는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한 남 성도분에게 성도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죠? 소원수리, 고충처리 이런 건가요? 그러길래 맞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소원수리, 고충처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 새롭게 분당 우리교회 등록한 새 가족, 기도 제목을 여쭙는데 그 용어 자체가 어색한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제목과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극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 사람의 기도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똑똑하십니다. 네, 사울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는 화려하게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외모도 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답게 너무나 준수하고 멋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할 만큼 마지막 평가가 낙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이 사람이 왜 우리 동네에 왔지? 이새의 집을 향했습니다. 이새의 집뿐이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 뒤를 따르며 이새의 집 어귀에 담장 너머에 무슨 일이 있나 구경하고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역사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별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막내가 남았다 하는 그 막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톤이라고 하는데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보니 하찮은 녀석, 별 볼 일 없는 녀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온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하카톤, 하찮은 녀석, 별 볼 일 없는 녀석으로 이 사람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 베들레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막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이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들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참여하고 싶었겠죠. 가족들 뿐입니까?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다 모였는데 정작 자기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심술이 나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이라는 이 소년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며 돌보는 책임을 끝까지 완수했던 소년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이 양떼들을 지켰는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삼손 스토리가 아닙니다. 삼손이 아니라 지금 소년 다윗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 삼손인지 다윗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분명히 소년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동공원 산책하는 개만 봐도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런데 지금 소년 다윗이 사자 수염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개 수염 당기고도 무서운데 사자 수염 당기고 막 양을 구해내는 이런 장면입니다. 힘이 세서 이렇게 할까요? 겁이 없어서 이렇게 할까요? 어디 10대 소년이 힘이 있던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용맹한들 사자나 곰 앞에서 누구 하나 쫄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양떼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이 용맹함으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자녀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 여성으로 본다면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자녀들을 지키는 그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강인한 전사로 변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양떼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책임감이 용맹한 장수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나니 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다른 뜻이 있는데요, 찾아내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적극적으로 찾았어. 내가 발견했어. 사울왕 이후에 내 마음을 맞는 사람을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집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양 한 마리 살려내려고 사자 입속으로 들어가고 곰의 손톱 아래로 들어가는 그 책임감이 있었던 그 소년, 걔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낸 그 다윗, 하나님의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께 꼭 들었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장과 다윗의 심장이 꼭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다윗도 같이 심장이 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로는 이심전심이고, 이심전심. 내 마음이나 너 마음이나 똑같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지금 또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자리에 한 5천여 명, 제가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여서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하카톤, 하찮은 녀석, 별 볼 일 없는 녀석으로 평가절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고 성실과 책임감 있게 그 사는 모습을 누가 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은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스펙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알아보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한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더라, 이 정도 되면 저는 뭐 바로 탈락이죠. 이로써도 못 내볼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 키가 작아도 되는구나. 저 지방대학교 나와도 괜찮구나. 서울말이라는 그 어려운 말을 못 써도 되는구나. 저 가능한 거예요. 와,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체력이 좋지 못해도, 기력이 쇠하였어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스펙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니,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아들 기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 있는 거예요. 취업 못하고 있는 이 녀석 기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밤 우리 그 기회를 붙잡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과 기도를 통하여서 참 멋진 기도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막 긴밀한 언약을 맺으신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장을 보면서 이 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가 어떻게 드러나냐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사무엘하 7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골리앗과 죽음을 앞두고 싸움을 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그는 신의와 민읍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적진에 들어가 미친 척하는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다윗이 지금 본문을 보니까 험난한 시간 다 지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한 때를 주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주사역이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목양하는 사역들인데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인생의 고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지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내시면 뭐 대하 드라마 몇 편 찍을 정도로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들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평안한 때가 선물로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 같은 삶, 피곤하고 사연 많은 삶이었으나 성공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이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때가 있지요. 오랜 시간 입시를 준비했다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는 대학 학교보다 더 어려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취업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혼이 성사됐을 때, 또는 오랜 시간 조마조마했던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또는 긴 투병 기간을 지나서 이제 완치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판정받는 그런 때, 또는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이 기도 제목 하나 응답되면 참 좋겠어요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평안한 때에 무엇을 생각했냐 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로 전쟁으로 수많은 고난을 살다가 7장 1절에 와서 편안한 때가 왔어요. 그때에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의지하죠? 이걸 할 수 있는 나의 초월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나 신앙인이 아니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것을 초월하는 초월자를 누군가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대로만 살고 싶어요 할 정도로, 더 이상 바람과 소망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갖춰진 그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우리의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은 출애굽 당시에 지었던 그 텐트, 그 천막에 그 남루한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think라는 이 단어는 생각한다라는 think의 어원이 똑같다고 하죠. 그러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곱씹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가족 등록 신방을 마치고 오신 찬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놀라워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한 한 성도를 신방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 분당 우리 교회 등록된 게 너무 기뻐서 교회에서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대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 등록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교회에서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바로 받아왔습니다. 조만간 연락을 드릴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분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찬송가 429장에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에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생각해요. 지금 있는 것보다 지금 없는 것에 결핍에 더 많은 마음들을 둡니다. 내게 부족한 것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키도 작고요, 돈도 없고요, 없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통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학생의 60%가 우울증이래요. 서울대학생인데 더 높은 데 못 가서 60%가 우울증.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죠? 서울대생도 아니면서. 그러나 이미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무엇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믿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만족스럽구나, 이렇게 기쁘구나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저분에게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 다윗이 그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 상대를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한다라는 이 단어는 understand, 그 아래에 서서 보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월간 만화 보물섬에 연재된 김수정 작가의 아기 공룡 둘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빙하 시대 때 얼음 속에 갇혀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의 고길동 씨라는 집 앞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집 딸내미가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하고 요상하게 생긴 이 녀석을 집으로 데려와 집에서 같이 키우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죠. 둘리뿐만 아니라 타임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처럼 생긴 타임머신이 고장이 나가지고 대한민국 한국의 불시착한 외계인 도우너, 그리고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타조 또치 등 각종 이상한 애들이 그 집에 계속 몰려들면서 고길동 씨와의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둘리 만화의 절대 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길동입니다. 끊임없이 둘리와 도우노, 또치를 쫓아내려고 하는 못된 아저씨로 이 만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만화를 보면 볼수록 고길동 아저씨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고길동 아저씨 나이쯤 되고 보니까, 이야, 이거 참, 갑자기 우리 집에 주거침입 하더니만 집에 온통 난동을 다 부리고, 내 집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공룡 새끼랑 외계인, 요게 아니고 공룡 새끼랑 외계인이랑 타조 때문에 이 고길동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둘리를 볼 때마다 고길동 씨가 너무나 측은하고 눈물이 나고 애환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고길동 아저씨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얘네들이 잘못하는 거 맞아요. 어린애들을 보면 고길동 아저씨가 못된 아저씨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둘리 한번 보세요. 눈물이 날 겁니다.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 그렇지 못한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주요한 원리입니다. 사울처럼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 눈치만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 머물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며 감사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일에 관심 갖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머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 놀라셨어요. 하나님은 사실 성전 같은데 별로 관심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고정된 장소로 인하여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법궤라는 그곳에, 법궤는 의자 모양이거든요. 의자 모양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모양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지요. 하나님 왜 성막 그 법궤로 들어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려고. 너희들이 사는 그 텐트에 나도 같이 살겠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도 너희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행하겠다. 너희들이 거주하는 곳에 나도 함께하며 함께 호흡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죠. 함께하겠다는 것. 그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와버려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요, 사람들이랑 말을 하고요, 사람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같이 교제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내가 징벌을 받겠어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심령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한 33년, 아니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에 국한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7장 5절 7절 말씀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이때까지 출애굽할 때부터 성막에 있었던 것은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서 호흡하고 너희들에게 명령을 주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매력적인 공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화려하고 멋진 집 지어줘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예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죠. 많은 전쟁을 치렀고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에 성전을 짓지 못했으나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7장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감사가 축복의 열쇠이죠.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오랫동안 머물러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래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 오래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 기도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맞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얻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 있었던 기도실이 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999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드림센터 9층에서 기도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99 따라합시다. 999. 예, 언제요? 9시부터 몇 시까지? 9시까지. 몇 층요? 9층에서 기도실이 열렸습니다. 우리 출퇴근하실 때, 출근 시간은 좀 안 맞으려나? 9시니까 퇴근하실 때 교회에 들러서 잠시라도 머물러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 나누시고, 언제가 저 고등부 사역 할 때에 한 스텝이 외국에 이제 그 유학은 아니고 어학연수를 갔다가 귀국을 했어요. 뭐 그래도 어학연수니까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긴 시간 이제 아들이 외국 갔다가 돌아올 때 엄마가 픽업을 갔어요. 이렇게 픽업 가서 아들을 차에 탁 태우자마자 엄마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바로 드림센터로 와서 기도실로 들려보냈대요. 기도하고 나와라. 너무 멋진 엄마 아닙니까? 너무 멋진 엄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머니 기도회도 개강한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도 나누고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들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 따라합시다. 말씀 붙든 기도. 다시요. 말씀 붙든 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1절 말씀에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13절 말씀에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빵빵빵 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하나님 성전 지을까요? 이 말 한마디에 막 하나님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영원한 평안과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과 이런 언약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이 표현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만 난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맛이 나요. 이 약속 붙들고 나 기도할래요 라는 마음이 막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난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지금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싶죠, 막. 그죠? 2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25절에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8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28절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막 기도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나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해서 그의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청소년 사역하면서 많이 추억에 남고 여전히 그리운 자리가 있다면 여름철, 겨울철에 하는 수련의 장소입니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말씀은 기도의 땔감이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많이 받아 적으라고. 많이 받아 적고 그걸 가지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라고. 설교 시간은 니들 지루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그냥 시간 때우려는 게 아니라 니들이 뒤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그 말씀 붙들고요, 얼마나 씨름하는지 몰라요. 야곱처럼 씨름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의 매주일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새벽 또는 한 구절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나아가는 좋은 땔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나님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 구하려고 사자 입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용맹함은 단순히 용맹함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내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앉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